오늘 말씀 제목은 원네스 메이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글로와의 지편으로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파가 형성되어져서 교회가 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저희 교회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김혜숙 집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오다가 남편 김사만 집사님한테 맞아서 우는 것 같아. 우리 렘넌트들은 전혀 모르는데, 또 방금도 우리 정옥희 집사님이 그럴 때는 기도를 짧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목매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김재원, 그분이 질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1년 동안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울 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울 때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예배당의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는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예배 때 표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기 문제 전혀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뭐하냐니까요, 분쟁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로 영세전의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 자녀된 저희들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온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하고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앉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심지어 노숙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감싸 안아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김정열 집사님, 순서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그런 합리적인 의심으로 여러분, 이 땅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임종예배도 저를 통하여서 드리고, 그리고 천국 한송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원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지 약 이제 1년 채 안 됩니다.
저 마음속에 올해 편법이 좀 들어왔어요.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 마음속이 되게 바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항암하고 이번에 내려오면 서리 집사 직분을 드려야 되겠다. 뭐 크게 한 일도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 감사해서 특성 한번 했는데 서리 집사 하면 되냐고. 근데 저 마음속에 바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갈 수는 없고 우리 박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상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빛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전도자들이 같이 계속 찬양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일꾼들이 텅 비어 있는 저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 영상으로 계속 찬양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도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손 흔들어 주고요, 또 하트 날려주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태어날 때 같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날 때는 껴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흐느끼고 먼저 가시라고. 어제 우리 카톡방 난리가 났더라고요. 먼저 가서 편히 쉬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장례식장에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장모님 부산에서 오셨더라니까요. 울라 하다가 웃고 웃다가 우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뭐 잘 못한 게 있는가 보네 장모님. 그랬더만 내가 우리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둘이 집에서 싸움만 했다. 밥 먹으라 같이 예배 드리자, 일어나서 운동하라 하면서요, 같이 시키니까 짜증나고 아프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하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어르신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뵙겠네요 했더만 하는 말이, 나 아직 안 가. 한 10년 남았어. 먼저 가 있으라 하고 우리 사이, 나는 100세 때 갈 건데 나 아직 안 가. 10년 남았어. 그러면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또 서로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보는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오자마자 우리 앰뷸런스에서 내리면서 영안실에 안치하기 전에 제가 얼굴을 뵀어요. 되게 편안하게 또 인자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김정열 집사님한테 입간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시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암 동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박영남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 같이 투병 생활하면서 웃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랬는데 암
후배가 먼저 갔는데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만 목사님 눈물이 나서 아니다 그렇게 해라. 내일 발인 예배는 자기가 상주라. 내가 보니까 어제 그러더라고. 김사만 집사님이 저 김희숙이는 상주 중에서 최고 상주다고 막 자기가 상주인 양.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지만 또 그 집에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고 늘 가서 깨워서 밥 먹자 하고 운동하자 하고 또 수요 예배 전에 가가지고 빨리 씻으라 하고 옷 입혀서 예배 자리까지 또 마치면 픽업해주고 주일날도 또 외롭지 않도록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아마 충분히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은 잠을 자고 있고 육신은 흙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아버지 품에.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마침 김재원 집사님 생신이라 오늘이 저는 지난 주간에 위급하다라고 이미 주일날부터 지난 주일부터 병원의 주치의가 임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걸 제가 받았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가장 위급할 때가 목요일 금요일이었거든요. 하나님, 복 있는 우리 김재원 성도님이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 속에 한송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너무 또 성도들을 생각해서 참다가 내일 발인할 수 있도록 오늘 발인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밀한 은혜 가운데 또 지금도 장례식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매옥 권사님 또 영아 그리고 대일이 또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장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 자녀들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움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싸움할 때 제일 속상합니다. 야, 한 배에서 한 씨로 태어나서 서로 위에 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연약할 때 도와주고 아플 때 힘주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인데 그리 싸움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싸움을 한다. 주님 마음 어떨까요? 내가 화목하도록 내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원수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하게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지고 또 분파가 일어난다. 이거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서 죽이는 길이다니까요. 회사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분쟁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라. 합하라. 원네스 되어져라.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하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하니까 하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개인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과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질 때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키는데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네스 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나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나는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지만 언약이 내게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 갈보리 산의 그 은혜가 내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황폐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분쟁의 앞잡이가 되어진다니까요.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좀 미련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원네스 메이커들, 나보다 성도들과 후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들을 계속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옥기 집사님은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2번 기도해서 저를 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속에 오력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 놓고 저한테요, 차 구해달래. 말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제가요 정옥기 집사님요, 근데 내가 집사님이 타야 될 차인데 목사님 제가 차 몰라요. 그러면 제가 차 만들었습니까? 내가 정옥기 집사님 때문에요 차 알아보는다고 중고차 유튜브를 한 10시간 넘게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개인 택시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우리 차 영업하는 팀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관계된 곳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가 필요하는데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빛의 경제 응답은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걸로 좀 한번 알아봐 주라. 기도하니까 왔더라고요. 나는 정옥희 집사님 별명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자폐라. 세상에 대해서는 자폐 아이라. 아무것도, 난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차 등록하라고 했는데 그 개인 택시 아저씨가 차가 하루 늦게 나온다고 화요일 날 등록하자는 거예요. 아구야, 어떻게 우리 천국 환송해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앞으로 저희 교회는 중고차 사장님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치과 의사분도 오셔야 되고, 성형외과 의사분도 오셔야 되고, 내과 의사분도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군인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판사님도 오셔야 되고, 권사님도 오셔야 되고, 경찰분도 오셔야 되고, 다 오셔야 돼요. 사업가도 오시고. 왜냐니까요, 제가 바빠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데 다 전해가지고 다 구해주고, 여러분 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밥하지 말고 그 쌀도 제가 굶고 내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이렇게 딱 되지 않냐면요, 우리는 워낙 많으니까요,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워낙 재성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싸움하느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싸움합니까? 내 유익만을 위해서 계속 많이 하니까 주장하면 그렇습니다. 왜 싸움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요, 사람 중심이 되어지니까, 교회는 사람 중심이지만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쟁하고 싸움합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더불어서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원내서 되어지고 있는데,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중요한 일꾼이 여기에 걸려서요, 교회가 완전히 만하니까 하나 되어지는 일에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이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난 주간에 우리 안호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녀딸 지금 태어나서 산후조리 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의 신학교 교수님처럼 설교를 하대요. 근데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말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라 그러는데, 근데 복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뭘 말 조심합니까? 우리가 말 조심할 게 있습니까? 우리 다 허물 많은 입인데, 근데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충분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극동방송 틀어서 찬양 계속 듣는데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양이라고 하면 아는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 잘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설교하는데.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런데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증인되라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세계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지 않았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목사님? 그죠? 은혜빛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힘주는 거는요 대단해요. 담임 목사를 힘 엄청 준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힘이 쫙 젖어 있으면 오늘 목사님 복음적으로 너무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우리 새가족들을 바라볼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범사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 고백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십자가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빚진 사람이구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의 빚진 자로 나는 섬겨야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하나님, 이들이 237 나라의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정시기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영적인 서밋이 무엇일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주 현장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10%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영적 서밋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교회 구경꾼으로 있다가 저 멀리서 뒷짐지고 있다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니까 교회 10% 안에 들어오고 1%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살고 교회를 통해서 시대와 후대들이 살아나는, 미래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거, 그것이 영적 서밋이지.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청소 안 하시는 분들보다 더 서밋 아닙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치려고요. 영적 서밋은 교회 서밋이다.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이 손가락이 싸움하잖아요. 야, 기분 좋을 때 따봉할 때 탁 이러지 않냐? 그래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요. 아니, 군대 가서 총 쌀 때 이것으로 쏴지 이것으로 넣어가지고 쏴는 거 봤냐? 이게 최고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냐? 내가 최고다. 나는 이거 건들면 다 죽어 너희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요. 웃기고 있네. 모든 기준은 나야. 5개 중에. 그리고 내가 제일 길어. 그리고 두꺼워.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 봐도 돈은 다 내게로 와. 결혼할 때 금반지, 결혼반지 어디다 끼냐? 여기다 끼냐? 요즘에 아가씨들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다 하던데 예전에 여기 끼거든요. 봐, 내가 최고니까 여기에 결혼반지 하지 않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나 뭐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누구들 잘 들어. 내 없으면 누구들 다 병신이야. 복음을 계속 누리면 유일성 속에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성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어떤 사람은 기타를, 어떤 사람은 드럼을,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어떤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첫 번째로 이간질시키는 자, 분리하게 하는 자, 분쟁하게 하는 자, 원수 마귀가 제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들이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요 이간질이 되어집니다. 이 마귀가요 딱 들어가 버리면요 부부가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이래서요 삶이요 전체적으로 분쟁과 시기 질투와 갈등 속에 살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때 마귀는 덜덜 떱니다. 마귀가 떠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 앞으로 더 많이 사단이 무너지는 교회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곳,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이런 교회, 마귀가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교회. 마귀는요 다른 것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 되어질 때 주 안에서 마귀는 무너집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요 성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독려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영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여러분 고기 구먹는 그 숯불 봤잖아요. 이 숯을 붉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밖에다가 딱 놔놓으라니까 5분만 지나도 이 숯은요 빛을 잃어버리고 열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열기가 없이 다 꺼져가는 숯불을 이 확 피어있는 그 안에다가 다시 넣어보라니까 바로 뭐하냐니까요 다시 마냐 회생되어진다니까요. 뜨거움을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숯이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요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역사, 그리고는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이걸요 계속 성도들끼리 보름하니까요 모든 성도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성전에서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이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짜 3,000명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거울을 딱 보고 내가 중요한 이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딱 의복을 갖추고 와요. 여기 들어오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차를 요 주변에 대지 말고
새 가족들 데라고 저 멀리 저 쌍방울이 있는데 파티마 있는 데서부터 그런 데다 데리고 오라니.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경 다 들고요, 다 걸어오라니까.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 오라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요, 달라 보입니다. 아, 저분 뭐지? 저희 사람 뭐지? 얼굴이 왜 저렇게 해같이 빛나지? 저분들 어떻게 가지? 아, 저분들이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해 가면서 가지? 그게 만야니까요. 전도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밥을 먹는데 밖에서 얼마나 교장 선생님 훈시하듯이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나오면서 제가요 딱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보기 좋습니다. 사실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분. 왜냐니까 애들 둘이는 이미 삼계탕 다 먹고 뼈다귀를 상에다 다 얹어놓고요, 한마디 없이 다 먹었는데요, 그 먹은 지도 오래됐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약주 드신다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막 다들 하니까 막 주식 이야기하고 막 계속 애 둘이는요 고개 푹 숙여가지고 있더라니까. 그죠? 야, 선생님 보기 참 좋습니다. 자녀들입니까?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야, 경제 이야기도 해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술이 조금 돼가지고 저를 탁 찌르보더만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저는 안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직 50 아니거든요 그러더라고. 누가 50 됐다 보인다 60 됐다 보입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 이제 작업복 회사 유니폼 입고 왔는데 머리는 한쪽이 약주를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열이 떠가지고 도깨비 뿔처럼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기능장이더라고요. 전기차, 수소차 만드는 일에, 그리고 자동차 연구소에다가 계속 아이디어 주고 하면서 이쪽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는 뭔 일을 하니? 제가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요. 예, 상담사입니다. 뭘 상담을 합니까? 네, 요것 저것 지금 모든 거 상담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요즘에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돈 벌기도 싫고 삶에 허무가 찾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 요즘에 진짜 스님 한 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3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하다가 사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돈 벌어도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만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를 한 분 모시고 살 만큼 답답한 거예요. 제가 우리 박영란 주사님 모자 쓰고 있는 걸 탁 모자를 뵙겠더만 이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면서 네, 이분도 지금 항암하고 표적 치료하고 있습니다. 했더만 울러하는 거라. 그러면서 오만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진짜 결과가 좋을 것 같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찌 그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냐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어디냐고 교회 한번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 먼저 가고 싶다고 전화번호 받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전화해서 우리 박용남 집사님하고 회사 한번 찾아가 보려고. 우리는 주변에 종교를 안 가지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막 종교 이야기하면 막 좋을 때는 전부 다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나무 꼽아놓은 집을 안 가면 안 될 만큼 많이 하니까 불안한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스님 한 분 모시고 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들이 죄 문제에서, 운명 문제에서, 그리고 영원한 저주 문제에서, 멸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시대를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면서 미래를 살리는데, 저주와 재앙을 막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요, 후대들이 살아나고, 그래 그들을 통해서요 잃어버렸던 모든 경제가요 빛의 경제로 와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원네스 메이커, 피스 메이커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 가는 직장이 원네스 메이커로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피스메이커 되어져서, 원네스 메이커 되어져서 다 분쟁하고 나눠지고 시기 질투하는 데 가서 여러분 영적인 접착제, 강력한 본드처럼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진 그 현장을 본드처럼 다 붙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는,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은혜로 여러분 다 살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교회를 살리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현장 살리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원네스 메이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